향교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 먼저 홍산문 들었죠? 그 다음에 유산문, 이 옆에가 유산문, 박유대에서 밖에 세 개 문이라서 유산문. 지금 여기가 명륜단. 명륜단 옆에는 동제 서재가 있어야 돼요. 이거 기숙사. 이게 동쪽에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돈 있는 양반집들 자제들이 기숙사 여기를 쓰고, 서재는 평민이야. 평민들이 썼던 서재고. 이게 여기가 평등할 것 같지만 평등하지가 않아요. 여기서까지도 구분이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위에 있는 게 네 개, 네 산문. 안에 있는 산문 네 개라서 네 산문. 맨 위에가 대성전. 대성전 옆에는 동하고 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성전 안에는 5성인, 공자님을 포함한 다섯 분 성인, 그리고 또는 송주 육현이나 송나라 시대 때 6분을 모셨던 게 대성전이고, 동후에는 아국 우리나라 조선부터 8명, 서울은 8명.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제기 같은 그런 거는 참고로 쓰고 대성전 안으로 다 들어왔죠. 원래는 큰 데는 이제 대설이, 중설이, 하설이라고 그래요. 소설이. 그래서 이제 향교의 크기를 해가지고 명륜단에서 공부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 따라서 대중소로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설이다. 이 전라북도는 중설이가 3개가 있는데 여기 고부향교, 남원향교, 김제향교인가 만경향교인가 그렇대요. 나머지는 다 소학교. 예, 숫자가 작아요 거기는. 그 다음에 대설이는 전주향교가 대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하면 앞에가 학문하는 데가 전학, 뒤에가 배대하는 거니까 묘라 해요. 후묘. 이걸 전학 후묘라고 그래요. 이쪽을 보면 전주향교로 볼까요? 전주향교는 대성전하고 명륜단하고 차이가 바뀌어요. 명륜단이 대성전이 가운데 있고 명륜단이 뒤에가 있죠. 전주향교의 특징은 개성사라는 데가 명륜단 옆에 개성사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우리나라에 개성사가 남아있는 데는 2군데입니다. 여기 전주하고 제주 향교하고. 개성사는 누굴 모셔요? 요걸 보시면 돼요. 이 양반들의 아버지를 모셨어요. 공자, 증자, 안자, 자사, 명자에. 그러니까 천주교는 누굴 모셔요? 예수님 어머니를 많이 모시잖아. 네. 그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 대성전에 모신 분은 특히 이제 오면 공자님 있잖아요. 요 분은 기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게 전주향교에서 전묘 앞에 대성전이고 후학 뒤에 명륜단이 갖고 전묘 후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학 비슷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둘 중에 하나로 전학 후묘냐 전묘 후학이냐 둘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향교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97%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5개인가가 이게 옆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전 명륜당 이렇게 옆으로 위아래로 상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만.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향교에 가서 배양되어 있는 인물들이 중요한데 인물들을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인물의 뜻입니다. 대성, 지성, 문성왕. 그 왕이 아닌 사람, 왕이 아닌데도 왕노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공자님. 또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 사람들은 가짜 왕 같아. 왕 노릇을 안 했잖아요. 근데 후인들이 붙인 것이 왕이거든. 어쨌든 대성 문선왕이라는 것은 대성이라고 하면 크게 이룬 왕. 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공자님은 대성지성이라고 그래요. 대성지성. 그럼 증자가 누구예요? 공자님 손자예요. 뭘 지었어요? 이 사람이? 중용을 지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종성, 이게 마루종자거든. 비로소 이 종자라는 건 최고봉을 말하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릴리전, 이건 릴리전은 끄집어내다, 끄집어서 여기다 딱 던져놓다. 이게 서양 종교의 어떤 핵심인데 이 종교라고 번역을 한 사람들은 일본 종교학자예요. 일본 학자가 릴리전을 번역할 때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불교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는 뭐냐? 그게 이제 불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럼 종교로 하자 해가지고 종교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종자가 무슨 종자냐? 마루종자예요. 최고 높은 꼭대기. 그러니까 최고로 성공했다. 공자님 때까지만 해도 뭐가 없었어요? 중용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중용이 없었다면 유학에 꽃을 필 수가 없었어요. 중용이 없었다면. 그래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용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유학을 덜 읽었다. 책을 덜 읽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중용을 읽어야. 그래서 비로소 끝까지 성공을 시킨 사람은 종성공이라고 해요. 종성공.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안자 자사는 공자의 직접 제자입니다. 안자 자사.
그러니까 10대 제자 중에 하나 17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복성이 복성. 이자는 복자는 배복자 써요. 안자는 왜 배복성이냐? 공자님 뱃속같이 공자님 뜻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성공이라는 거예요. 배처럼. 그러면 술성공이 술성공. 술성공은 뭐냐? 기술하다, 언술하다 이런 쓸 때 술자예요. 이 사람 자사는 뭐냐면 말을 공자님이 말씀하신 말을 제일 잘 해설을 잘해주는 거예요. 가장 쉽게. 네, 가장 그래서 술성공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맹자는 맹자하고 공자는 150년 차인데 증자의 제자가 맹자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맹자는 아성공이라고 해요. 아성공. 아자는 무슨 아자? 거금아자. 두째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게 공자 다음이라 그런 정도 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맹자 같은 경우는 당나라 때까지 당나라 때까지도 인기가 없었어요. 송나라 때까지도 인기 없던 사람입니다. 맹자는. 어느 때 일어나냐? 명나라 때 맹자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해요. 명나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거죠. 근데 사실은 종교 우리 조선을 장악했던 게 뭡니까? 유학이었잖아요. 유학은 유학인데 우리 조선은 무슨 유학이에요? 신유학이에요. 신유학. 누가 말 신유하고 누가 말죠? 새로운 신자예요. 유학을 새롭게 한다. 이게 옛날 공자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지금 나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송나라 때 주자. 송나라 때 주자가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리학의 비중을 봤을 때 70%를 뭐가 차지한 줄 아세요? 공교롭게도 그 화엄경이 차지합니다. 화엄경 정신이 성리학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공자님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당나라 때까지는 뭐가 득세했냐면 당나라 때는 불교가 더 유학보다 더 득세했어요. 불교가 더 했고 그 다음에 도교가 했었고 또 불교하고 도교가 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송나라가 일어났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아까 그 혁명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혁명가 누굽니까? 역성혁명한 사람 누구예요? 네? 이성계보다 더 윗세대가 있잖아요. 고려가 있잖아요. 고려. 네. 왕건 이전에도 또 그 견훤이니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성혁명가들이에요. 성공했으니까 왕이지 그 사람들 실패했으면 다 쳐주겠죠. 네. 성공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계도 마찬가지고 그 박정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5.16 혁명하고 우리 동학에 대해서 혁명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전두환까지도 성공했으니까. 그러나 최고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우치고 힘이 생기고 민주화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혁명에서 빠진 거죠. 조선시대 때까지. 그러면 저 유교는 언제 왔느냐? 고려시대 때라고 해서 유교가 없었겠어요? 향교가 고려시대 때까지 해서 없었겠어요? 천만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372년 소수림왕 2년 그때 고구려에서 맨 먼저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고구려에서. 근데 그때 뭐가 딸려 들어와요? 유교가 딸려 들어와요. 소수림왕 2년에 불교를 받아들면서 유교 태학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372년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 공식적인 것은 거기 오고 384년도에 백제가 또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500년 넘어가가지고 백제가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불교가 오느냐? 그 전에 왔어요. 이건 기록일 뿐이에요. 아까 우리 김철모 선생도 그 삼국유사에 여기 고사불성이 원조대왕이 지었다 이거 원조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택도없는 소리죠. 틀리죠. 그건 그 시대 때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은 원조대왕 성이 아니에요. 원조대왕이 처음에 왔을 때는 몇 년도예요? 53년도예요. 53년도에 원조가 여기까지 왔어요? 백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성에서 10개 나라밖에 없어요. 10개 국가. 만 10개 국가. 굉장히 작았거든. 근초고왕 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300년, 400년 후에. 근데 이제 기록만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할 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유추해보고 제대로 판단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초고왕 때 여기를 전체 이제 많이 복속이 되는 것이지 원조대왕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원조선이라. 왜? 고려 때 책을 썼으니까. 이런 스님이 고려 때 썼잖아요. 이런 스님이 그 백제 시대 때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구전되는 것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불교하고 유교가 왜 제가 이제 의문을 갖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제 혼인한 사람이? 서왕. 응? 서동. 서동? 김수로왕. 김수로왕이지. 김수로왕이 누구하고 합니까? 인도에서 오신
공주하고 하잖아요. 그게 최초의 그 국제 혼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어떻게 그때 뭘 가지고 와요? 타사석탑을 가져오고 그 불교 불상을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그 기원전입니다. 그러면은 소수림왕보다 한 400년 먼저 불교가 이 땅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역사적으로 안 맞는 거죠. 뭐 김수로왕을 부정하던가 소수림왕을 부정하던가 둘 중에 하나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책에는 두 개가 써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지리산 밑에 보면 그 김수로왕의 아들들 칠불람 있죠? 그 김수로왕이 12애기를 낳았습니다. 애기 낳고 10명의 아들하고 2명의 딸을 낳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김의 김씨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왕을 이어요. 첫째가 왕을 이고 둘째가 김의 허씨를 받아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8명이죠? 그러면 왜 8불암이고 7불암이냐? 하나는 그때 황황옥 공주의 오빠가 승려잖아요. 그 오빠한테 배우게 되는데 하나가 김의 김씨로 붙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7명이 승려가 돼갖고 다 깨우쳐서 해서 7불암이에요. 어디서? 지리산에서. 그럼 실제로 그게 있는데 소시령 원년 그때 불교가 처음에 한반도에 기원전에 한반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 증거 또 어디 있어요? 고산에 가보면 압니다. 고산에 보면 안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안국사가 무슨 개봉사는 안국사예요. 개봉사가 닭개자거든요. 그게 닭대가리라는 뜻이에요. 닭대가리인데 그 닭대가리의 눈 위치가 어디냐면 그 안국사가 있어요. 안국사 자리 혈자리가 닭의 눈이에요. 근데 그 고산 지역이 무슨 혈이냐? 진해 혈이에요. 진해. 거기가 전체 진해니까 진해를 놔두면 진해가 우리 몸한테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 해가지고 그럼 그것을 막는 것이 뭐냐? 풍수가 대부분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안국사에 닭의 눈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 불을 밝혀갖고 진해의 천적은 닭이거든요. 닭을 꼭 쪼아 먹잖아요. 뱀도 새들한테 못 해보잖아요. 뱀도 새가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그 향교에 고산 향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불교가 절이 200년대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200년대. 그럼 소수로왕가 172년 먼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 삼화시대는 이미 불교는 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까지 이미 태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국자갑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향교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향교는 이거 정치화된 이 집들 이게 해요. 그래서 향교는 전국적으로 324개인가 343개가 이렇게 있고, 그게 조선시대 관료하고 똑같아요. 군현에만 향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 완주는 2개, 고산 향교하고 전주 향교하고, 여기 정읍은 3개, 정읍향교, 해인향교, 고부향교, 김제도 3개, 만경향교, 김제향교, 또 금구향교가 있던 앞도 그렇게 3개, 익사니까 그리고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청 옆에 항상 향교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아까 뭐 세금 환고 어쩌고 하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 후기까지만도 세금을 매길 때, 지금 행정부가 파워가 세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가 아는 것이 지금 행정부예요. 가장 힘이 세죠. 그래서 세금을 딱 매겨요. 어디 한 거 세금 얼마 오면 딱 내려가잖아요. 지금은 전자화되고 발전하지만 조선시대 때까지 세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야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 저쪽 하면 아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냐면 동네별로 다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는 얼마만 내면 되겠다. 그럼 그 동네는 누가 있어요? 향촌 촌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파악을 해가지고 당신네는 부자니까 얼마 내고 너네는 가난하니까 얼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걷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그 할당제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 때 오히려 세금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더 유리했어요. 지금은 가난하다 뭐든 뭐도 다 내야 되잖아요. 물 사면 돈이 세금 없나요? 물 사도 세금 있잖아요. 간접세 다 있잖아요. 교육세, 농토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건 다 세금 들어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너무 많네. 이렇게 있어서 요 부분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성전은 맨 위에 있고 하니까 거기는 배양 공간.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렇게 한 번쯤 와서 목도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요 5분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18현도 있어요. 우리나라 18현, 신라에 2명, 고려에 2명, 나머지 14명 조선시대 때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신라하고 고려 때는 진짜 유학자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어떤 사람? 정치인이 올라왔습니다. 정치인들. 그러니까 사화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좀 유명한 유학자, 시인, 묵객들 향교에 배양된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다 정치인들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유학자, 그 조선시대 때 유학자, 조선시대 공무는 뭘로 시험 봐요? 사서삼경으로 시험 보잖아요. 사서오경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공무원이 돼요. 지금도 공무원도 시험 보지만. 근데 그 사람들 다 뭘로 그냥 시로 봅니다. 시로서 시를 잘 지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세상을 못 바꾸지만 조선시대는 시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도 있어요. 요즘은 시인들이 아주 뭐 인기는 없지만 어쨌든 글 쓰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는 끝발이 있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여기 공자님이 계시는데 공자님 저렇게 뚱뚱하잖아요. 보셨어요? 어디에 가도 공자님은 다 뚱뚱합니다. 공자님은 그러나 실제로는 공자님 키가 뭐 말로 부척장신이라고 하는데 뚱뚱할 수가 없어요. 공자님 먹을 것이 없어갖고 제자들이 밥 얻어오면 아니 뭐 어떤 때는 못 오면 3일간 굶는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뚱뚱해요. 근데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동양의 중국의 관점은 뭐냐면 성인은 후덕이라. 성인지 덕지하라. 성인은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은 뭐냐? 두텁다. 그것이 이 뒷머리가 이거 보세요. 공자님 꼼짝하잖아요. 뒷머리가 두텁다. 이런 것들이 성인이에요. 근데 인도하고 또 불교 오면서 뭐가요? 성인한테는 그 두강, 배강, 원강, 후강이라는 둥근 이렇게 달덩이 하나 부려놓잖아요. 성인은 그 빛이 비친다. 이게 또 그쪽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선이 있고 막 불교 등에 불꽃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못 누리다가 최근에 예수님 머리 뒤에다가 달덩이 그려놓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변화된 변천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성인들은 저렇게 다 모두가 풍채가 좋고, 우리 70년대 사장은 사장인데 배가 안 나오면 사장이라 인정을 안 해주고 배 나와야 배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살 때는, 못 먹고 살 때는 배 나온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배가 나와야 그 부자로 인정해주고 사장으로 인정해주고. 지금은 배 나오면 저는 게으른 놈. 그렇잖아요. 자기 관리를 못한다. 배 나온 사람들만 묻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이제 여기가 산문 있잖아요. 산문. 문이 3개고 홍설문이 맨 앞에인데 홍설은 붉은 홍자. 화살할 때 살자입니다. 붉은 것은 뭐냐면 잡기를 물리친다. 귀신을 쫓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팥을 던진다든가 그러잖아요. 화살은 하나의 그 무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붉은 무기가 되니까 잡스러운 것은 여기가 성전이니까 못 들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저기 또 다닐 때도 가운데를 높게 하고 양쪽을 낮게 했잖아요. 가운데를 신도라고 그래요. 귀신 신자. 귀신이 지나다니는데 거기 가서 야 사진 찍어보면 내가 귀신이 하는 거 똑같아요. 가능하면 거기를 쓰지 말 것. 양쪽에 쓰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이런 사당, 향교, 절 이런 데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이 3개라지 문이 2개 있어도 항상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온다. 이게 내가 나를 기준해서. 문이 2개 있으면 오른쪽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와야 되고, 문이 3개 있어도 가운데 문을 안 열어놓잖아요. 재 지낼 때만 가운데 문을 열어놓고 가운데로 문을 열어놔야 그 신문이 온다. 그런 뜻이라서 가운데는 안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밥 먹으러 가시죠. 예.